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자지요. 그가 AD 125년쯤에 쓴 편지, 글이 발견이 됐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인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장래 행렬은 마치 즐거운 소풍과도 같다. 즐거운 노래와 감사를 외치며 행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고 적어 놓은 글이에요. 죽음이 있어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볼 때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죽음은 인생의 큰 선물이라고 인식했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족 가운데 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감사로 작용할 정도의 큰 선물로 말은 해도 인식은 안 되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내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고, 가족 가운데 믿는 자가 있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이별이라기보다는 재회를 소망하게 되는, 그래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초대교인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보다는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 임하게 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어찌 보면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될 텐데 역으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구약 때에 세 가지 절기를 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에 장자에 대한 죽음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초태생에 대한 짐승들을 칠 때에 문지방과 인설주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기념하는 유월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두 번째가 추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에 장막을 짓고 옮겨 다니면서도 1년 동안 농사 진 것에 대해서 없을 때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막절, 이것을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칠칠절이라도 불리게 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예요. 보리랑 밀에 대한 첫 번째 수확물을 잊게 됐을 때 하나님께 거두면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절기죠. 오늘날 도시에서는 이 절기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무슨 보리 농사 아니면 밀 농사를 짓는 그런 도시의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 도시에서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맥주절을 적으면서 감사하게 될 것인가, 1년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반기가 끝나고 상반기가 막 시작되면서,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막 시작되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맞는 이때에 상반기 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볼 때 그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 가운데는 감사의 성품이 있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보면 옛사람의 성품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그 새로운 성품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끼리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고,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하는 삶이 10년 가운데 넘쳐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예수 믿는 성품으로 무엇보다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성도의 성품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장애암이 걸려가지고 3분의 1을 절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이가 돼가지고 위쪽으로 전이가 돼서 위도 3분의 1을 절제가 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진통제를 맞고 견디고 있는데, 진통제 한 대 맞으면 보통 4시간을 버티는데 이제 자꾸 맞다가 보니까 그것이 3시간, 2시간으로 줄어드는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이제 눈앞에 어른거리는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2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이 어린 것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사오니 이 상황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는 기도를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이 문병 왔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니까 이제 문병 와서 신방을 하면서 그 여성도에게 말씀을 건네기를, 이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라고 할 때에 10년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어린 2 자녀를 인해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네게 내어 주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처음에는 아파서 울고, 2번째는 아이들 때문에 울었지만, 3번째 지금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웁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성도다운 성도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를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영광을 취하시면서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복을 내려주셔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인도 선교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리고 인도의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주로 말했던 가치관과 철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아주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문구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다 암기해서 따라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지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자고는 않겠어요. 2번에 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주 멋진 명언이죠. 이 명언처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 위에 위대한 일을 시도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십시오. 인도에서 있었던 사회개혁,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의 도입, 최초의 원예 체계, 저축, 은행, 신문 제작, 도서관 도입,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등 혼자 그 일을 다 해냈대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서 인도에 건너가서 그 일을 다 해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열정과 그 열매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볼 때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812년에 그가 산책을 나갔을 때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집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때 8년 동안 번역한 언어 사전, 여러분 집에 있는 사전 보세요. 이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잖아요. 그 언어 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 모두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두들겨 패거나 폭언을 하거나 뭐 불태워서 잡아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 8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강아지가 불려가지고 다 죄로 변인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구약 전체를 인도의 6개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을 인도의 방언이 30개인데 30개로 모든 신약 성경을 방언 30개로 다 번역을 하고 7권의 문법책과 3권의 사전을 편찬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성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죠.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안 하면 불순종 제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삶에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가?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말씀을 어기도록,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속삭이면서 부추기거든요. 그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감사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은 임하고 삶에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대상 가운데 명령으로까지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있는 성경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일본 장교의 이야기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전쟁의 여파로 온몸 전신 마비가 왔어요. 약물로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정신치료사인 후시다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진찰을 받고 권면을 받는데, 아주 희한한 처방을 내리는데, 당신이 전신마비가 풀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0번 이상 입술로 꼭 말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0,000번 이상 하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원수한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정도로, 그 10,000번을 해야 되니까 이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지 몇 개월이 지나는 시점 가운데 작은 아들이 홍시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드시라고 할 때에
이 어린 것이 아빠가 몸을 못 쓰니까 먹을 것을 챙겨줄 때에 10년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어 밀 때에 이 마비됐던 손이 풀리면서 쑥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온몸에 있는 마비가 풀렸대요. 할렐루야. 감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 습관화되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일어나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으니 말씀 순종이잖아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복과 함께 육체의 복과 함께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시편에 있는 말씀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누가 옆에서 자꾸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평이 막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때에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이 있대요. 들어봤어요? 한국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있다. 이게 원불교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원불교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신 줄을 믿어요. 다 양같은 착한 성도, 감사하는 성도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겸연쩍게 아멘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찔리나 봐요. 감사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불교 교인이 되면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대한 성벽과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에 못 들어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면서 불평할 때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삶이 잘못돼요.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애틀란타 대학의 레슬링 선수면서 이종 격투기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종 격투기 선수인 카일 메이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지 절단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지가 절단됐는데 저는 동영상으로 그분이 경기하는 것을 봤어요. 이종 격투기를. 그러니까 이 팔꿈치 밑으로는 없어요. 무릎 밑으로도 없어요. 거의 뭐 우리가 봤었을 때는 누워있다 아니면 기다시피 하면서 정상인하고 이종 격투기를 하는데 이게 마일이나 돼요. 저는 그분이 이종 격투기 내지는 레슬링 훈련을 받고 선수를 뛰겠다고 마음먹은 것조차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가 처음에 대학에서 레슬링 선수로 데뷔하겠다고 훈련을 받으러 왔을 때 코치가 콧방귀를 느꼈어요. 자꾸 저러니까 시켜넣어줬지만 시합에는 못 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매니저들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나중에는 대회에 나가요. 대회에 나갔는데 정상인과의 선수들끼리 붙는 시합에 쉽겠습니까? 레슬링 시합에 나갔는데 35전 35패.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약한 사람이 센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6번째에는 메이냐드가 이겼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4년에 ESPN이 선정한 최고의 스포츠 선수가 그거요. 162kg짜리 역기를 들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는데, 여러분 그냥 62kg가 아니에요. 162kg, 키도 120cm예요.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그분의 가치관이 원망과 불평은 필요 없다. 얼마나 멋져요. 원망과 불평은 필요 없다. 누가 했어요? 사지가 없는 불구자가 레슬링과 이종격투기 선수 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로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 사지가 멀쩡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의미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때마다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하면
주님께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셔요. 그 성도는 왜 또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왜요?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차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할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만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한 사람만 와서 주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영적 구원이에요. 영원토록 내세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할 때에 10명 가운데서 9명은 치료만 받고 영생은 못 얻었지만 한 명은 주 앞에 나서 감사할 때 영생 곧 구원을 얻은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감사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반기에는 가정이 복되어 심령이 복되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어 그러므로 감사하셔요. 오늘 성경 부문에서는 성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성품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만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혹 불평 원망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삼박기에 하시고 심중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저 앞에 영광 돌린 성도로 승리하게 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질병마다 치유받게 도와주시되 감기부터 암병까지 치유를 받으며 영적으로 충만되어 성리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